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또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또 시험을 왜 봐야 되나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길래 제가 정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시험은 네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해서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정작 뒤돌아 생각하니까 나는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험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볼 때 어떤 시험은 덜 받고 어떤 시험은 더 받고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요. 미리 자기가 할 일 다 해놓는 학생은 열에 하나 아니 100에 하나도 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놀다가 생각 없이 살다가 시험지 앞에 서면 더 잘할 걸, 더 열심히 살 걸 후회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낮에는 아직 덥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게 됐습니다. 올해도 3분의 2가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수확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계절, 결산의 계절이지요. 그리고 이 계절은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맺어온 주님을 닮은 열매들로 가득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날에 우리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게 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 이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감람산 언덕 너머에 있는 베다니와 벳바게에 머무르시다가 성전으로 올라가신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 보게 되지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대부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순례자들이 그러듯이 발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달랐습니다. 이 마지막 여행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마지막 언덕을 넘는 3, 4km를 굳이 나귀를 타셔야 되겠다고,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셔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시나? 우리 나귀 살 돈 없는데. 어쩌면은 가룟 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도 조금은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덜렁 가서 남의 나귀 데리고 오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그 마지막 입성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에서부터 드러내시는 것이죠. 성경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장면만 봐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이죠. 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여야 했습니까? 첫 열매, 첫 수확, 1년 된 어린 양, 멍에를 친 적이 없는 송아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들은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드러내줍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놀랍도록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섭리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지요. 무엇보다도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약속하신 그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 왕이 지금 예언대로 나귀를 성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심을 입은 왕, 겸손의 왕,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길에 자기 옷을 갖다 깔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레드카펫을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오시는 왕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 당신은 약속하신 왕이시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이 바랬던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이들은 빵과 포도주를, 하늘로부터 내린 떡을 간절히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과 당장에 입을 것과 당장에 마실 것이 절박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오랜 병을 고치는 일이 구원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 왕이시여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우리들의 왕께서 이 악한 세상, 이 망할 세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구원의 왕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기다리던 그 백성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이는 반드시 그 나라도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때처럼 오늘도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오시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왕의 오심을 말하는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서 동시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너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양면성을 지닌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던 이들에게, 오래 하나님만을 고대하던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주님을 믿지 않던 이들, 주님을 거절했던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와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합니다.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왕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에 핵심에 속하는 그 내용을 그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 바깥을 둘러싸는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지요. 그리고 무슨 열매가 있을까 그 나무 가까이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무화과 열매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크기도 큰 잘 익은 무화과 열매는 여름 실과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틴에서는 봄철 새순이 돋을 시기에 새순과 함께 잎사귀와 함께 맺히는 작은 봄철 무화과라 불리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잎사귀 뒤에 숨은 이 첫 열매들은 짧고 떱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먹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 아닙니까? 무화과가. 근데 그것이 무화과의 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춘궁기와 같은 그 이른 봄에 그것이라도 찾아 먹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 바로 그 첫 열매였지요. 여름이 아님에도 잎사귀가 가득한 그 나무는 그 가운데 그 열매를, 첫 열매를 기대함직함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열매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나무는요, 자신을 채워가서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 화려한 잎사귀만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번성했지만, 겉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무화과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탄식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와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을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이 선지자는 그 무화과가 없다면서 그 성전에 그 백성에게 열매가 없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왕께서 예루살렘 자기 성전에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을 때 왕께서는 거기 화려한 잎사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혹시 띄워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 보시는 것처럼 시온산 주변 저 가운데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원래 작은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렇게 확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축대를 쌓아서 성전산을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빙 둘러서 솔로몬의 회랑과 같은 회랑들을 만들고, 성전은 하얀 대리석에 돌과 돌 사이에
황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동쪽에서 떠오면 성전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곤 했던 것이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바로 이 성전으로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 6월절에 60만 마리의 희생제사가 거기서 드려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4명이 한 마리 정도 먹었다 치면은 240만 명이 몰려들었다, 이런 뜻이죠.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의 화면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방문하셨던 그 6월절에도 성전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한다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앞전 시대에도 그 후에도 이 시기만큼 그렇게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몰렸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 16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지나서 가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 필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 매매를 했던 것 아닙니까? 당시의 성전에서 바깥에서 통용되는 데나리온을 헌금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인 세겔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나 양 같은 재물을 끌고 멀리서부터 왔는데 흠이 있다고 못 바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성전에서 공인된 도장 찍은 흠 없는 비둘기를 사서 파는 게 순례자들로 봐서도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처음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문제 삼으셨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그 전통과 절차들을 따르느라 바빠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을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오던 것들, 다른 비즈니스들에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잃어버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비즈니스의 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되고 이익이 되고 권력이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4개의 가문 사람들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숫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그들 안에 회개의 열매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돈이 중요하며 자신의 이익만 바라며 백성들을 벗겨먹을 강도들이 기거하는 곳.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강도질한 그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강도한 것들을 쌓아놓는 돈만 중요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쌓여온 비즈니스 아닙니까?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왕이신 그분께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의 자녀인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세월과 함께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져도 되는 것이죠.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그 말씀을 듣고 머무는 곳,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곳, 그 교제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것 외에 수많은 다른 일들, 그것 외에 수많은 우리가 바쁜 일들, 그것은 부차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인가? 내가 주님의 딸인가? 그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미가서 4장 2절은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리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 하나로 기뻐하며 서로가 머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성전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먼저 교회된 이들은 위하여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온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은 이방인의 뜰을, 낯선 이들의 공간을 그 산에 만들어 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것 하느라 바쁜 대신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그들을 위한 빈자리를 내 옆에 마련해 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손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했습니까? 그곳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죄인들이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일들이,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최우선 관심이며 가장 큰 기쁨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기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왕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을 때 그곳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거기 빛나는 시온산 성전에 풍성한 잎은 있었지만, 화려한 건물과 부와 번영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 주님을 닮은 열매들은, 회개의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날 성전에 오신 왕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그들은 그 잎사귀가 무성하던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말라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돌아가는 그 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지요.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조금 뜬금없어 보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 이 본문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한 번은 이런 일 있었습니다. 저희 후배 중에 이제 고신대 신학과에 들어간 열심히 있는 후배 둘이 앉아서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저기 5, 6도가 보이나? 보인다. 그러면은 진짜로 저 5, 6도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이야기하면 이루어지겠다고 믿나? 믿는다. 내는 안 믿긴다. 내 믿음이 작나? 내 맨날 이 산을 옮겨서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된다. 그러고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도 입으로 기도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진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무화과 나무는 성전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아무 열매가 없다는 선고가, 그리고 이 성전은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거대한 성전도 무너지겠습니까? 아직 거대한 성전이 서 있던 시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복음서를 듣던 독자들은 이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이 대단한 성전이 망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이렇게 작고 초라한 우리가 무슨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이야기를 하지만, 바른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화려한 건물의 큰 교회를 보면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큰 재정과 프로그램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척척 해내는 교회들을 보면 우리도 어느새 주눅이 들고 의심이 드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대로만 될까? 정말로 몇 명 되지 않는 우리와 만민이 돌아와서 주께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슬그머니 우리도 그 잎사귀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남들도 그러는데,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도 이래가 되나? 우리도 남들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식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알아왔던 경험 안에서 대답을 내립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다. 내가 보니까 저거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가 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답이 틀렸다는 것도 보게 되지요. 인간적으로 경험해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끝나는 그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합니까? 이 산은 지금 무슨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높아져 있는 그들 앞에 보이는 산, 그 잎은 화려하나 열매가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망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 산이 바다에 빠뜨려진 것처럼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눈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요. 그래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그 잎사귀들에 우리의 눈이 팔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교회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도무지 내 옆 사람을 보면, 아니 나 자신을 보면 도무지 제대로 된 성전이 될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빚어가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그 백성 그 자녀들이 간구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셔서 참 성전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리고 주 안에 머물 때, 주와 함께 있을 때 주의 능력 안에서 너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다시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며 원래 주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주께서 주신 명령대로 내 옆에 빈자리들을 비워 놓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공동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2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런 교회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들을, 너를 섭섭해한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과 함께 그들과 세우며 그렇게 교회가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일들을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희 안에서 경험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늘의 용서를 전하며 열국을 향해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바로 그 일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왕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니? 내 삶 가운데는, 너희 가정 가운데는, 너희 교회 가운데는 내가 왕이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을 너희는 행하고 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약속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분의 겸손 때문에, 그분의 고난 때문에, 그분의 죽음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는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말하듯이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찾아오실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실 때,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임하실 때, 그리고 둘러보실 때, 그 결과는 무엇 되겠습니까? 내 다른 일들로 바빠서 주님이 내 삶의 왕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풍성한 가지가 있지만은, 풍성한 잎사귀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에는 주님을 닮은, 그 성품을 닮은 어떤 열매도 없다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만민을 위한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죄인들이 돌아와 주께 용서함을 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라하고 작지만 그러나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동행하고 주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그 사명들을 기억하며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될 때 우리는 옆에 쓰인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두려움 없이 우리의 고개를 드는 공동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